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들른 지역으로서 3주라는 짧은 시간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로 이 교회를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좀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한 피드백으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전서를 보내고 나서 또 다시 소식을 듣고 쓴 게 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와 후서는 그 시간 차이가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로 봐요. 몇 개월. 1년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보는 것도 길게 안 봅니다. 대략 몇 달이라고 보는 거 보면 한 달은 좀 어렵고요. 거리상. 아무래도 넉넉히 한 3,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텀으로 바로 후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면 1장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랑 거의 같아요. 너무 같아서 어디서 읽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같아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냥 편하게 6개월 뒤에 편지를 다 있었는데 인사글이 문안 인사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내용이 똑같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요. 생각보다 어떤 거는요, 너무 빨리 변하고 막 급격하게 변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몇 달이 지났는데 전혀 변한 느낌이 없어. 그런 때가 진짜로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뭐라고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근데 전혀 좋아지질 않아요. 해결될 기미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는 공격하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들, 논쟁들, 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이간질들, 거짓 가르침들이 막 틈타고 들어오고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또 사정상 데살로니가에 방문도 못 하잖아요. 그 마음만 진짜 애가 다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감사 인사의 내용이 똑같다는 것도 놀랍죠. 왜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고 여전히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믿음이 깎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이 깎이면서 자꾸 사랑받지를 못해요. 에휴,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오래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말 그대로 정서가 메말라져요. 사람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여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사랑이 식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몇 개월 지속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지금 똑같이 감사 인사를 한다. 그럼 똑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서로 사랑의 규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똑같이 감사 인사를 합니다. 3절 이하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왜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실 목회자가 성도의 어떤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 목회자에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간구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요. 좀 믿음 좀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잘 어떻게 중재해 볼 테니까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오히려 이걸 잘하고 있어서 바울이 감사해요.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은요. 감사 아니면 간구인데 그렇죠? 뭔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거고 은혜를 달라고 하면 간구하는 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원래는 기도 제목으로 갔어야 마땅한 것이 지금 감사 제목으로 가고 있다.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잘 서고 있다는 증거이죠. 4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너희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쭉 말을 이어가는데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면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표현이에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지금 박해받고 환난을 겪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죠. 근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예요. 자, 해석이 좀 어렵지만 이거를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뭐라고 그러냐?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벌이라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훈련, 연단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고통이 필요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는 진짜로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예요. 그죠? 벌 받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또 하나는 잘못을 했거나 또는 앞으로 잘못을 하지 말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한번 잘못했으니까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앞으로 그럴 위험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일종의 예방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하는 훈련. 그 고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는 벌이고 하나는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벌과 이 훈련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고 다른 서신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백성들도 이렇게 조금만 잘못하면 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련시키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일까? 저들은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지금 당장 안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친자식도 자기 백성도 이렇게 빡빡하게 벌을 내리거나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라면 저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 무조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 아들, 자기 딸도 숙제 안 하면 저녁도 안 먹여. 이 정도로 엄한 선생님이에요. 이런 선생님이라면 학교에서 자기 반 아이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남의 집 자식들이에요.
얼마나 빡빡하게 하겠습니까? 가만 안 둡니다. 내 자식도 숙제 안 하면 막 매를 드는 그런 선생님이라면 남의 자식? 이거 뭐 다리 몽둥이 진짜 분질러 놔야죠. 그럴 거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지. 우리가 잘못할까봐 훈련시키지. 잘못한 게 있으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또 훈련시키지. 하나님 이 정도야.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잘못하는 거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환난을 겪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표, 증표, 티켓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너희들이 미리미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벌 받거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게끔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천국 들어가려고 고난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려고 고난받는 거야. 천국 들어가려면 여기서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혼날 거 다 혼나야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나에게 너무 관심이 과도하다 못해 내게 먼지 하나 묻는 걸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그냥 쳐다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비록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훈련이 좀 힘들겠지만,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반증인 거야. 그거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다 몰아줘요. 아, 이것들은 월급 같이 받는데 왜 나만 일을 죽도록 시키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회사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뭐 나중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회사라고만 전제한다면 이건 무슨 반증이 돼요? 회사가 나를 일을 잘한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한다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그 신뢰가 깨졌으니까 지금 나만 왜 일을 시키냐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고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회사라고 한다면 나한테만 중요한 프로젝트를 넘긴다? 이건 나는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뭐라고 혼내킨다? 이거 뭐예요? 나 하나님 자녀라는 반증이에요. 반대로 접근해 볼까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나 신경도 안 쓴다? 내버려 둔다? 벌도 안 내려? 주일을 빠져도, 기도를 안 해도, 헌금을 안 해도, 봉사를 안 하고, 나가서 막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날 내버려 둔다? 그럼 그때는 아싸 좋다. 근데 이건 무슨 반증이 돼요? 하나님 나를 자녀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반증이 돼버려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라면, 부모는 자녀라면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전도서 잠언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징계를 안 받는다는 건 내가 그 자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관심을 받는데 좋은 쪽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는 건, 뭐 나쁜 쪽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잘못하는 것도 맨날 혼나고 하는 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요. 구원받았다는 증거고요. 천국을 가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든 천국으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든 이 땅에서 정말 빛나고 존귀한 인생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내 귀한 나의 동역자로 사용하겠노라, 쓰겠다라는 증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믿음이 없었으면 바울도 달랬어야죠. 좀만 더 참어. 아니야, 힘내 했을 텐데,
잘 참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야.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증거고 그때 너희들은 천국 간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걱정할 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환난 받는 게 하는 자들은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은다. 평안을 주실 거다 결국은. 영원한 안식도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7절, 8절 쭉 넘어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고? 형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혼내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벌을 안 내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내린다고 삐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벌을 내린다, 하나님은. 그래서 10절에 그날에 뭐라고요? 그가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모든 믿는 자를 놀라게 해줘. 아, 진짜구나. 오셨구나.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나중에 첨삭됐을 확률이 높은데요. 가로로 쳐놨으니까. 그래도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우리가 증거한 걸 너희가 믿었다. 뭐라고 증거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라고 재림을 증거했죠. 그걸 너희가 믿었어. 근데 진짜로 돼. 그래서 놀라고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11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한다?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하다. 쟤는 부를 만해. 쟤는 내가 선택할 만하지. 야, 쟤는 참 마음에 든다. 내 자녀 삼아야겠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선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랬죠? 을 능력으로 이루게,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12절에 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시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가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빠졌습니까? 환난을 제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특정 환난을 제거해 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환난이 끊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갈등이 올 겁니다.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계속 있을 거라고요. 이걸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감기균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기가 어렵다고요. 어떻게 나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감기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고 일 못하고 공부 못하고 사람 못 만나고 그런 거 없게 해주세요. 용기를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체력 관련을 잘하고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데 외부에서 시험이 찾아옵니까? 내가 내부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자꾸 내 삶에 문제들이 발생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내 잘못이든 아니든 간에 그때마다 우리는요, 내 잘못이면 벌 받는 거고
내 잘못 아니면 훈련받는 거예요. 벌이 됐든 훈련이 됐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요,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겠다는 확실한 표시, 사인이 됩니다. 그러니 되려 담대하십시오. 아,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나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혼내킨다고? 나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나를 엄청 쓰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린 다른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 이제 흔들릴 겁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기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감기균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면서 감기 걸릴까봐 주변에 기침하는 사람 없나? 이러고 산다고요. 아이고, 이제 또 찬바람 불면 이제 날 추워지는데 어떡하나? 걱정, 근심하면서 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찬바람 좀 불었다고 감기 걸린 거 보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만 건강관리를 잘못해도 이렇게 감기에 걸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철저하게 운동하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하고 철저하게 식단 조절하고 관리 제대로 훈련 받겠습니다.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잘해서 올겨울 감기 이겨내겠습니다. 독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올 겨울도 나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차이가요, 똑같은 관을 놓고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고난을 없애달라? 아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요한이, 야고보가 법정에 섰다가 풀려났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나쁜 사내들은 공회원들 벼락 맞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난주 여태까지 삶에서 잘못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또 이번 주 영향을 줄까봐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하고 죄 지을까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없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믿음 굳건히 갖고 하나님, 내가 담대히 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용기를 더 주십시오. 지혜를 더 주십시오. 힘을 더 주십시오.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이렇게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실 때마다, 중보의 제목들 아뢰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